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시고 참 종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서집사님 부부하고 그다음 우리 송종현 형제 가족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동민 집사 가족들은 우리 휴가하러 어디 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당분간 이제 1, 2부로 가능한 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여져서 우리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릴 날이 이제 곧 올이라고 믿지만 이제 아직은 이제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나라에서 이 확진자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참 보호하고 또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늘 조심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안 쓰고 있는 사람 보면은 여기는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어쩐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여기 3절에 보시면 베다니 이제 계실 때에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한 여자가 매우 이제 값진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기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바로 그 여인은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모양으로 비난하고 이제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허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불평한다고 그랬고 속으로 분개했다고 하는 것은 화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화를 내고 허비한다고 말하는 이 참 환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여기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고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앞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헌신된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는 그 속에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두고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그 마리아에게 그런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선이었을까? 과연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여기서 헌신, 섬김 이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꼭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만 섬김이고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듯이 우리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내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섬기는 그 희생도 주님 때문에 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 때문에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한 일원으로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직장에서 밖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정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섬기는 그 믿음에 과연 그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여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같이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녀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이제 좋은 일을 행한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로 마리아는 그 동기가 사랑이 헌신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이 헌신의 동기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다 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감성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꼭 이성적인 어떤 사랑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행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아쉬워요, 허비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이를 위해서 돌보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육아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못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기 육아 노동이라고 그러지, 절대로 육아 노동이 아니라 그건 육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 노동도 아니고 그건 희생이고 섬김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지실 수 있는 그런 희생과 섬김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그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의 동기가 되었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시면 그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 14장 4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분 향유의 값이 이제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화폐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보통 이제 1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우리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은 돈이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액수가 얼마냐,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든 이제 비난하는 소리와 상관없이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걸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 무엇이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을 말씀하는 사랑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읽으면서 중간에 띄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깨꼬리같이 말 잘하는 사람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말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들과 언어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언어를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매끄럽고 정말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단어라든가 이제 강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완벽한 말을 해낼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참 진실된 것은요, 말은 좀 어눌할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단어는 좀 촌스러운 단어를 쓸지라도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해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간증을 줬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3절에도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무개가 뭘 어떻게 했다는 이런 기사를 봅니다. 연예인들이든 유명한 정치인이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 이제 자신들의 그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중심에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 재산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사랑으로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랑의 동기가, 여러분의 그 행동과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그 엄청난 이제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내게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허비요, 우리가 낭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선한 일이었다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일에 이제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더 유익하고 안정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 일원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섬김이든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졌다면 그것은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의 삶에 이제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그는 우리가 기회를 사용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를 사용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회를 사용하는 지혜가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뭔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발에 부을 수 있는, 여기 이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행할 수 있는 여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졌을 때 그 기회를 사용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 분명히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이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기회를 사용했다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그 시체에 시신을 기름을 바르는 그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에 붓고 이제 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장례 예법, 물론 우리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향유로 발라서 그 시신을 닦아서 향유를 닦고 그 향유를 바르고 이제 매장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매장이 아니라 그분들은 굴 속에 였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향유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가 내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서 내 몸에 미리 와서 그랬습니다.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 여기 도대체 마리아가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아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이제 장로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일어날 것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왜 이 마리아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 묘한 그 사고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긴 듣죠.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냐면은, 자,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 학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을 왕으로만 세우려고 했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든가 뭐 부활한다든가, 물론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가 되었구나, 그걸 분위기상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여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이제 십자가에 감옥에 갖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다가오는 분위기를 이 마리아는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상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옮길 것인가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마리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가 이제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말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8절 제가 읽고 3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그녀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 다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읽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전부 다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볼 때 우리가 여기 마리아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무엇인가 일어나서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먼저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집에 자녀들이 많으면, 특별히 우리가 이 자매들이 많은 집에 보면은 꼭 그런 자매들이 있다고 그래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은 우선순위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관심을 갖고 들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더 관심 있게 듣는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들어볼 때, 이제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왔구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왔다면, 이제 그 시간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다면, 과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내가 과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가 가진 것은 이제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된 이제 그 옥합에다가 모아놓은 향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발견해서 기꺼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과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무엇인가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생각을 접어들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준 이 기회를 내가 사용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만 하다가 아니면 기도만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믿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는다면 물론 기도하고 또 재보고 또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어떤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는 확신을 믿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참 용기 있는 지혜, 정말로 우리가 기회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그 용기를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그저 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옥합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옥합이라고 하는 이 옥합은 이제 뭐 도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안에 향유를 담고 모아놨다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신부가 결혼하기 전 하고 이제 신혼 첫날 밤에 그 향유를 이제 보통 그 방 안에 내 곁에다 향유를 부었고 이제 아주 향유가 아주 그 조그마한 방에서 첫 밤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을 때 향유 뚜껑을 좀 열고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 만들 기름 넣을 때 약곱쟁이 마냥 잠깐 한 방울 떠들어 살 수도 있고 그냥 듬뿍 넣을 수도 있고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름을 많이 넣어야 맛있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적당히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향유가 아까웠더라면, 그리고 그 옥합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가의 옥합인데 그걸 깨뜨려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뚜껑만 열로 자기 쓰고 싶은 것만 쓰고 그냥 뚜껑 닫아놓고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마리아가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깨뜨렸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장례를 이제 예비하고 향유를 불러서 예수님의 그 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으며 우리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우리를 하여금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개중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여기 말씀하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 같이 이제 비난받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교회 와서 되어지는 일이든 여러분의 가정 일이든 여러분의 밖의 일이든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헌신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성도들은 다 잘하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반만큼 해라, 반만큼만 나에게 해라, 그런 얘기를 가끔 이제 했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마음에 안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고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여자는 14장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거나 맡기시거나 부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당부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할 수 없는 것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담대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한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과연 뭘까? 내가 마땅히 깨트려야 될 그 옥합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깨트려야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자기의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애지중지하고 아까워하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내가 과감하게 깨지 못하는 그런 옥합이 내 속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그것은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표현과 그 마음에는 진심,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사랑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의 그 신앙, 그 헌신을 우리가 칭찬하신 것 같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네가 행한 일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지겠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동시에 함께 예를 들어서 전해지는, 예가 돼서 전해지는 이런 그런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야 될 옥합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섬겨왔고 가족들을 이제 사랑하고 섬겨왔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느냐, 책임이었느냐, 의무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리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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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그 참 믿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